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한 그러한 평화의 마음이 살아 숨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5장 오늘 2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올바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갈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들보다 좀 나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살인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의로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피해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인죄는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 역시 이 계명 앞에서는 떳떳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굉장히 당당했을 겁니다. 이 계명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성경에는 친절하게 각주로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보, 천치, 그리고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심한 욕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것, 그들을 라가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것, 형제 자매들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증오하며 저주하는 것, 분노하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내 속에서 상대를 죽인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 우리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결실의 계절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제물로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또 그가 제물로 드린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한 후에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은 들판이었지만 들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고 또 바보라고 함부로 말하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내 마음속에서 함부로 이렇게 짓밟은 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지금껏 정말 많은 살인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속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 안에 감춰진 악마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앞에서 떳떳하다, 자신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또 더 큰 죄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가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재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화해가 우선이고 예배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예배보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껍데기뿐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런 고백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자식 둘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와서는 안 그런 척 애교와 아첨과 또 입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기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우선순위를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화해가 중요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결국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살인죄를 저지르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살인죄 혹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에 숨어서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인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로만,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져 있던 속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구원과 은혜 앞에 정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며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